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육적인 소경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육적으로는 눈을 떴던 제자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잡히셔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겠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인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소경의 모습들이 바로 제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안타까움들을 바라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일부분도 아니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후반부에 그 말씀이 감춰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신 그 말씀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도 알지 못한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그 소경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췄다라는 이 단어는 지금 순간적으로 감춰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감춰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오늘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왜 듣지도 못했을까요?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겐 감춰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역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왕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보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신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찔림이 있고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렸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모습들,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거 듣기 싫어. 저 말씀, 나 너무 힘들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의 강연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들려졌을 때 나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말씀들을 내가 돌이켜야 되고 회개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모습이 아니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야.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으로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했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삶의 모든 모습들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게 되면, 생명이 있으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됐던 자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띄어져 있고 그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이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났다,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조명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경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만난 사건을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제자들과 육적으로 소경되었던 이 소경이 정말 영적으로 소경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들을 한순간 보게 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까? 그때 37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은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그냥 저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인데 저 예수는 좀 특이한 예수네, 특이한 사람이네 라는 고백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무슨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나사렛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 하찮은 동네, 정말 유명하지도 않는 그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고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고, 야, 너 말이 맞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그런 작은 동네, 그런 가난한 동네,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에
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런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정말 예수님 좀 특이한 정말 선지자 같은 그런 특이한 사람이 지금 나타났네. 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만 이 맹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예수님을 향한 알미겠지만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 소리로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그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난 무엇이 됐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냥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겉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로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맹인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내가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맹인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앞서 나가는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좀 이렇게 제거해주고 예수님 편하게 이 길로 가세요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 그 사람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막고 있는 것. 정말 우리 자신들이 혹여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데 혹여나 사람들의 귀를 만족해 하고 사람들의 마음만을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목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따라가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 그것이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맹인이 또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명합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가까이 오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은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보라. 그래 보아라. 너 눈을 떠서 보아라.
그러나 보는 것보다 너의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였다라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소경의 그 간절한 그 바람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앞에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런 맹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이 소경이 지금 이 순간에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의 입술로 고백이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본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귀로만 듣고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이제 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눈이 떠지고 그의 영혼이 고침을 받자 이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4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까? 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딴 무엇도 없습니다. 딴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정말 나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이 맹인을 향해서 바디메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된 제자였던 이 사람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가려졌던 그런 안타까움, 그러나 비록 육적으로는 눈이 가렸지만 그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우리가 날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눈을 떠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여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족들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